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매일 펼쳐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진리의 세계에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서와 경향과 기호가 될 수 있는 은총을 꼭 반드시 주시어 이 역겨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계명, 진리에 근거한 그 모든 사고방식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인류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기대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 메시지들의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라. 진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얻는 진리는 요즘 시대의 악에 맞서는 요새처럼 서 있다. 이 메시지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지지한다. 이 지혜는 인간이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자기 의존이라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언제나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은총의 손길을 알아보아라. 너희가 부름받은 개인적 거룩함에 충만함으로 너희를 이끌고 인도하고 데려가는 다음 은총을 항상 기다려라. 절대 너희와 똑같은 은총을 얻지 못한 이들보다 너희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영적 교만이며 성숙하지 못한 영성을 지닌 이들에 대한 사탄의 함정이다. 너희 자신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계속 잘 살펴라. 이 두 가지가 너희를 거룩함에서 진보하게 하는 수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 메시지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개의 대립되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빨강색으로 여러분이 보시기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하단부에 보면 자기의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의존이라는 악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을 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학습하고 나면 나는 자기의존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는 영혼인지 아니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행하는 영혼인지 이렇게 두 개의 대비적인 나라, 두 개의 대조적인 나라에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어디에 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현재 나는 어떤지 이런 것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다라는 것을 먼저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앞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 메시지들의 진리 안에서 일치하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매일매일 주시잖아요. 이 메시지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깨닫고 배우는 아버지의 정신과 가르침의 나라. 이 나라 안에서 너희는 서로 일치하고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뜻 안에서 혹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이 메시지들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다양한 원리들을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꼭 배우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 아버지 뜻의 나라의 아름다운 정신과 가르침들,
그것을 중심으로 뭉치고 일치하고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는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아버지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고 변절되지만 진리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21세기니까 아이씨 적용하는 게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신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시대에 발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이 이거 다 막입니다. 이런 말들 이러한 의도 가운데 교회가 인제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달라졌으니 우리가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럴듯해 보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고 인간적으로 대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정서가 딱 느껴지죠. 그런데 그건 다 막이라는 겁니다. 왜냐?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편의주의는 하느님을 위한 것인가?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인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다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서와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아버지는 무시당하고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나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세상이 달라졌는데 고리타분한 건 좀 맞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나 이게 결코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일례를 들면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신자들을 신자들 쪽으로 등을 돌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신자들은 사제의 이 등 쪽 면을 보게끔 했었죠. 근데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바뀐 자기네들이 회의하고 토론해서 바뀐 것에 의하면 이거 너무 권위적인 것 같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민주주의 사회인데 신자들을 배려해야지 그렇게 사제의 권위를 높이 격을 세면 안 된다 해서 하느님 쪽으로 등을 돌리고 사람 쪽으로 앞을 보게 하는 이런 것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논제가 사람 듣기에는 달콤하게 들립니다. 저렇게 참 겸손하시기도 하시지. 사람을 저렇게 신자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해서 배려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얼마든지 다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제1계명이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라는 게 1계명입니다. 그러면 감히 우리가 예전에 예의적 범절과 법도를 올바르게 배운 사람이라면 어르신 앞에 등을 대거나 엉덩이를 돌려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예의 범절이고 그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예법의 표현이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진데 그럼 하느님께 등을 돌려대고 엉덩이를 돌려대는 것이 맞는가? 절대 맞지 않다는 거죠. 하느님이 사람만도 못하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건 뭘까? 그렇게 바꾼 것은 겉에 드러나는 표양으로는 하느님 백성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신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양들을 사랑하는 그지없이 착하고 어진 마치 목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악의 계략은 뭐냐면 하느님께는 모욕드리고 인간 존중이라고 계속 떠받쳐서 인간의 교만과 자만을 끌어올려서 결국에는 오늘날과 같이 인간 중심을 아예 대놓고 말해도 '그게 왜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기틀을 마련한 거죠. 이 정도로 악은 교묘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는가? 절대 속속들이 하나하나 다 디테일한 것까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렇게 쪼끔씩 변절시키는 것이 악의 계략이고 속임수입니다. 전략이고. 그러나 진리는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첫 말씀은 1계명은 주구나 사나 자나깨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은 어떤 순간에도 가장 우선시 고려되어야 하는 아버지의 권리나 아버지께 대한 진정성의 마음이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이나 이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겉의 예식으로도 그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에게도 어른께 엉덩이를 돌려대지 않는데 하느님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간 중심의 교만한 자아를 계속 신처럼 떠받드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교묘하고 악독한 악입니까? 이런 것을 이교도의 교회는 굉장히 수십 년, 수천 년 동안 많이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얻는 진리는 요즘 시대의 악에 맞서는 요새처럼 서 있다. 자,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이 성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이 메시지는 현재 이 악하디 악한 세상에서 그 악과 맞서 싸우는 요새와 같은 거래요.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가 요새와 같은 방벽이 돼 준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를 믿고 따르고 절대 신뢰하는 영혼은 아버지께서 요새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지지한다. 이 지혜는 인간이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지금 지혜를 두 가지의 종류로 분류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전자는 내가 말하는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지혜라는 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지혜. 그런데 세상에도 지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것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는 인간이 내가 답을 다 알아. 아, 나 그 정도는 알아. 아, 그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천상의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즉 다시 말하면 단정 짓는 거 있죠, 왜 인간이. 단정하는 거. 아, 나 그거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그래서 용감하게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하느님에게도 드밀고 그것을 가지고 뭐 분별도 하고 뭐가 옳으네 그르네 말도 하는, 이게 세상의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천상의 지혜와 이렇게 세상에서 인간이 자연법 안에서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갭이 큰가. 그쵸? 엄청난 갭이 큰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지혜 중에 어떤 것을 따르고 살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전자의 지혜를 따르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럼 이 앞에 말씀하시는 전자의 지혜라는 것은 이렇게 매일 주시는 메시지에 근거해서 이 메시지에 반영하고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행동도 하고 처신도 하는 이러한 지혜. 그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는 단정해서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나 정도면 그래도 똑똑하고 대학 나왔고 이 정도는 돼. 라고 생각해서 뭐를 다 안다고 단정하는 이런 것을 세상에 살아가는 자연법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나라인데 이건 완전히 정반대되는 나라다. 고로 우리는 전반부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천상적 지혜,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매일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에 근거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처신도 하고 반향도 할 줄 아는, 이게 천상적 지혜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의존이라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제가 중요하다라고 서두에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자기 의존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자, 자기 의존이라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 지금 아버지께서 이렇게 긴 문장을 말씀하신 이유는 마지막에 한 문장인 자기 의존이라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라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앞에 부연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 나라 전체가. 그럼 자기 의존이라는 유혹, 도대체 자기 의존이 뭘까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자기 의존적이다. 나를 하느님보다 더 높은 데다 갖다 놓고 내가 하느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자기 의존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 선을 하느님의 선보다도 더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내 선을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의존이라는 속성에서 나오는 악이에요. 또 나를 위한 것을 항상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거. 이것도 자기 의존에 속한 하나의 개념이죠.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정서와 기호의 나라에서 말하고 내 정서와 기호를 남에게 강요하는 거. 이것도 자기 의존이라는 그 악의 습성에서 나온 하나의 개념이죠.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의존이라는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지난날 진리를 배우지 못했을 때 어떠했나요? 우리도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저건 착하고 좋은 건데 라고 생각하는 내 기준의 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경향과 그 기호들 안에서 발로되어 이게 더 좋지 않아? 이게 더 낫지 않아? 해서 남에게 그걸 강요까지 하는 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건 철저히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죠. 기준 자체가. 또 왜 악이냐? 두 번째는 나를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다 갖다 놓고 내가 주인을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옳으네, 그르네, 잘못됐네, 틀렸네 이렇게 하면서. 이러니까 자기 의존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유혹에 너에게 그런 유혹이 매일 순간마다 있을 건데 절대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언제나 너희 가운데 있는 나의 은총의 손길을 알아보아라. 자,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는 은총의 손길을 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총의 손길은 뭘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 은총의 손길입니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진리를 배울 것이며 지금 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망하는 건가? 내일 망하는 건가? 어떻게 되지? 저렇게 보니까 지금 사탄이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매일 메시지를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며칠 전 메시지에서는 아버지께서 이제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악이 붕괴되고 있다. 다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얼마나 마음이 평화 가운데 우리가 기쁩니까?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은총이세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우리가 그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엄청난 은총입니다. 세상에 75억의 약 대략 75억 정도 해당하는 인구가 살아가지만 그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 이 메시지를 듣고 믿고 갈망하고 이것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불과 수천 명에 불과하다 하셨어요. 1만 명도 채 안 되는. 그럼 75억 중에 수천 명이라면 얼마나 극소수일까요? 그죠? 여러분은 그러한 은총으로 초대받아서 지금 메시지도 듣고 진리도 배우고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영혼들이세요.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은총. 또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하려고 하는 것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손길이죠. 또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진리가 참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나도 이 정신을 좀 닮아야지 해서 내가 이 정신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총들이라는 거예요. 은총의 손길. 근데 섬세하게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의 손길을 일상생활에서 알아보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으면 잘 알아볼 수 없고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 말씀이시고 너희가 부름받은 개인적 거룩함에 충만함으로 너희를 이끌고 인도하고 데려가는 다음 은총을 항상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말씀은 우리가 부름을 받은 개인적 거룩함에 충만함으로 즉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험난하고 악하디악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또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학습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매일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이런 것은 엄청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거룩함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징표입니다. 징표. 그렇죠? 즉 지금 이 문장에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단순히 그 말씀을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항상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다음 은총을 항상 기다려라. 오늘 이 은총이 있죠. 내일 또 아버지께서 주신 은총이 있겠죠. 모레 또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은총이 있죠. 그 은총들을 항상 기다리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알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너희와 똑같은 은총을 얻지 못한 이들보다 너희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영적 교만이며 성숙하지 못한 영성을 지닌 이들에 대한 사탄의 함정이다. 아버지께서 부작용 이런 엄청난 은총을 주시는 가운데는 부작용도 따르겠죠. 그쵸? 왜? 선이 있는 곳에 악도 공존하기 마련이고 은총이 많은 곳에 어둠이 공존하기 마련이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런 엄청난 은총을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쏟아 부으시는 시대지만 더불어 악도 극심하게 날뛰는 시대라는 겁니다. 고로 이 은총에 대한 반향을 자칫 잘못해서 삐끗해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영적 교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착각이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사탄이 함정을 파놓아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 실수를 연발해서 주신 은총도 다 쏟아버리게 하고 혹은 잘못돼서 오히려 은총 받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함정이라는 거를 네가 항상 주지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동시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은총을 몰랐어요. 아버지 말씀을. 그래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물으시는 책임도 적고요. 평가하시는 수준을 더 칼날같이 예리하게 하시지 않아요. 왜? 은총을 받지 못했고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정하신단 말이죠. 아버지는 공의로우셔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메시지를 맨날 듣고 학습까지 하고 그랬는데 달라지는 게 듣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나았다에 해당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보다 더 나을 거 없어요.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열매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그쵸? 요런 객관화를 통해서 교만의 그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교만의 싹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뭐 대단할 것도 없어요. 아니 과외를 수백만 원짜리를 하는 사람이 전교 1등을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쵸?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100만 원어치 과외한 에게는 100만 원어치 과외한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어치의 과외 혜택을 못 받았어 가난해서. 그럼 그 아이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나 열매를 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공정하신 거죠. 그쵸? 그렇다면 많이 안다라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이 뭐야? 많이 알면 뭐해? 내가 맺는 열매가 없는데. 이렇다면 차라리 안 듣는 것만도 못한 상태가 된다라는 이 객관화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마귀가 수시로 와서 꼬드기는 그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자신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계속 잘 살펴라. 자, 앞에 문장과 연계선상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것을 남보다 더 많이 안다 해서 그 남을 깔보고 무시해서 교만의 나라로 간다면 너희는 사탄에게 함정에 빠진 거야. 너가 그렇게 매일매일 이런 메시지를 듣고 공부했다면 너는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너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세요. 왜? 매일 배우니까. 그럼 배웠으면 어떤 그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은.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이 되는 키워드 단어는 앞에 나온 자기의존이란 단어와 그리고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과연 두 개의 이 차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 분석해서 깨닫는 게 이 학습의 중요한 요점인데 앞에 자기 의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기가 하느님 자리에 왕처럼 앉아서 내 기준이 다 법인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의존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인제 그것과는 정반대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을 실천하고 있는지 잘 살펴라. 말씀하신 저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본질의 나라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조합했을 때 포괄적 원리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똑바로 알 수 있겠죠. 그럼 하나하나를 먼저 보면 거룩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느님을 배제한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즉 다시 바꿔서 말하면 거룩함은 하느님께만 있어요. 하느님과 하나 되신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있고 고로 하느님을 배제했다. 그럼 그 배제된 모든 것이 다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나라입니다. 자, 그다음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영적 나라에서 본질의 나라에서 사랑이라는 거는 대상을 위한 거라고 배웠죠. 그쵸?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랑은 저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또 둘째, 고로 이 영적인 신적 사랑을 올바르게 하려면 자기 배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또 그러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서 파생된 오류는 뭐냐면 하느님의 신적 사랑은 이렇게 대상을 위한 거고 자기 배제가 전제된 건데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살아가냐면 자기 정서와 기호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다못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사랑을 해요.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 가운데 공의로운 그분의 질서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나 내 선이나 어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죠. 그쵸? 이게 내 정서와 기호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적이지 않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학습했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제 거룩한 사랑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친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거냐?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상을 위한 거고 자기를 배제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랑이다 하면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신적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 된 열매가 있는 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나의 자아를 버리고 희생해서 배제시켜서 하느님 아버지의 그런 거룩하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이 거룩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락 짓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어 거룩한 겸손에서 거룩한은 배웠고 자, 겸손을 생각해 보죠. 겸손이란 단어. 겸손이라는 거는 먼저 이꼬르 정직입니다. 정직. 그 정직하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내 자신이. 무슨 말이냐? 하느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시고 이렇게 거룩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지고하시고 이렇게 참된 진실과 사실밖에 없고 하느님께는 진정성만 있고 진실함만 있으시고 이게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수억만 가지의 속성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하느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 앞에 정직한 자신인데 그거를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 또한 정직이며 이꼬르 겸손입니다. 즉 내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던가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 내 뜻으로 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죽고 갈 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허무자체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상에서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남기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쵸? 이렇게 내가 하느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것, 또 하느님 앞에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얼마나 허무로 돌아갈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허무한 존재인데 무엇만이 허무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나는 일평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허무하지 않은 것을 남길 것인가? 짧다면 짧은 이 인생에서.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어떤 것만이 허무하지 않은가? 아, 하느님을 알고 일단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배우는 진리를 통해서 또 신적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을 거고 또 변질되지 않는 것도 없고 이렇게 다 허무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허무한 것으로 가득한 세상과 나라는 존재 가운데에서 뭔가 알맞은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획득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보람이 있으려면. 그럼 허무하지 않은 건 도대체 뭘까를 반추해 봐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곰곰이 반추해 봤을 때 배운 진리에 근거해서 결코 허무하지 않은 건 헛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고결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 주변에 보내주신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에 대한 올바른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아, 사랑은 하나 되는 거지. 하나 되는 것만이 유일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것만이 천상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열매야. 고로 하느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과 그리고 내가 고통을 사랑해서 배상과 보속을 인류의 모든 죄악과 회개를 위한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이 허무하디 허무한 인생에서 이 자연사의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으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으나 허무한 것에 연루되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쓰잘데기 없는 것에 일평생 올인하거나 맹종맹신하다 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본질적 가치들 있죠.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 소중한 걸 소중한 걸로 깨닫는 것, 또 하느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신적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하느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아버지가 기뻐하실 배상과 보석을 하는 것, 이런 건 다 허무한 것들이 아니라 보석으로 가득한 것들입니다. 죽고 나면 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럼 뭘까? 한평생의 인생에서 나는 여기다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것이 도달하는 결론이라는 거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의 어떤 열매를 남기고 죽으려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느님을 배제한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거고 왜? 영원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하느님하고 일단 배제됐다.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성의 결부가 되기라나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가 있기라나 내 영혼의 유익이 되기라나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무 자체예요. 그런 걸 구하다가 쓸쓸하게 죽었다 한 영혼이 그럼 그냥 허무한 인생 왔다 가는 게 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무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느님을 배제한 모든 것이 허무다라는 걸 깨닫고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에 의존된 모든 것이 다 허무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느님과 결부된 것,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하나 되기를 갈망한 것,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구현한 것, 예수님이 하셨던 배상보석을 나도 하는 것, 이런 것들만이 허무하지 않은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로 겸손을 설명하다가 많은 부분의 파생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겸손이라는 건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하느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정직한 것. 그럼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다 죽지 않으려면 나는
어떤 것에 힘써야 되는가 이러한 버전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겸손이다 하면 인간적인 것을 포기한 그러한 나의 정직,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겸손이다라는 나라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포기해서, 왜? 그게 다 허무한 것들이니까. 내 영혼하고 전혀 무관한 것들이니까.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질하고 관련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 바로 그게 거룩한 겸손의 나라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을 설명했습니다. 너희 자신이 이렇게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이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과연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너 스스로를 잘 평가하고 성찰하고 좀 살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저렇게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실천한 열매가 너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네가 실천한 열매가 없다면 너는 결코 거룩한 사랑이나 거룩한 겸손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또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적 단어인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 저 단어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기를 하느님과 배제된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다. 고로 거룩하다는 건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게 다 거룩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나는 거룩한 사랑은 뭐고 거룩하지 않은 사랑이 뭔지는 경계가 과연 여기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경계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는 내 정서와 기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인류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모범에 근거해서 나도 그 정신으로 사랑하는 게 거룩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 내 기호나 정서나 내 감정 이런 게 들어가든가요? 절대 그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는. 사사로운 감정 요만큼도 없으셨어요. 사사로운 감정이 있으셨다면 어머니께서 12 제자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실 리가 없겠죠. 대하실 수가 없겠죠. 왜? 다 배신하고 떠나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절대 그런 자신의 감성이라든가 자신의 기준이라든가 자신의 선 이런 것을 전혀 개입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한결같으셨단 말이죠. 그럼 나는 자식을 대할 때나 남편을 대할 때나 다른 이웃을 대할 때 그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사랑 실천을 하는가, 요거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사랑도 내 기분에 따라 다르고 내 기준에 따라 다르고 내 감정과 기호를 섞어서 사랑해요. 내 선으로 사랑하고. 그럼 이거는 거룩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사랑. 근데 그런 인간적 사랑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양산이 됩니다. 그 진리가 배제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몇 가지의 관점들을 통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나의 가족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지, 또 내가 거룩한 겸손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걸 네가 잘 살펴라. 만약에 네가 그런 것을 실천한 열매가 없다면 너는 결단코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너희를 거룩함에서 진보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두 가지의 속성,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으로 여러분이 밤에 잠자리에 드셔서 주무시기 직전에 오늘 하루도 내가 거룩한 사랑이나 겸손을 실천한 게 있나? 이렇게 점검하시고 좀 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주무시는 것을 매일 반복하시는 것도 영성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어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이 이런 거라고 배웠는데요. 오늘도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제 가족들 안에서 제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두 분이 수행하셨던 거룩한 사랑과 겸손을 꼭 실천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잠자리에 드셔서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제가 그렇게 다짐하고 도와달라고 청원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행한 거 몇 개 있나 이렇게 해서 점검해 보시고 못한 게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무시는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왜냐하면 돌아보기 때문에 사람은 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나라는 뭐 약간 심오하다면 심오할 수도 있지만 이해 못할 만큼 어려운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은 두 부류의 프레임에 갇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 프레임은 자기 의존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자아의 종으로서 내 자아가 왕, 하느님도 필요 없고 왕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자기 의존의 나라에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이쪽은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각자 어떤 것을 자유의지가 선택하고 좋아하고 어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매일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룩한 사랑과 겸손을 아주 힘들지만 작지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실천의 열매를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맺으면서 살아갈 때 영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